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와서 나무에 또 들에 꽃이 피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을 본문으로 넓은 마음에 부어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 향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 여러분, 늘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김장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을 제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피겠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펴므로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소자를 붙드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누구에게도 오해나 상처가 되지 않고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휴대폰만 꺼내들면 수천 수만 건의 리설트를,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지식보다도 그 지식을 얻게 되는 속도, 그리고 그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적인 경쟁도 여전하지만 같은 수준의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승패가 달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진 지식을 적절하고 탁월하게 사용할 줄 아는 분별과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보편적인 지식을 재판의 사연을 들은 그 즉석 현장에서 진짜 엄마를 단숨에 찾아내는 지혜로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지식과 정보를 훌륭하게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레브 쉐마를 하나님께 구하였고,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상 4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가져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였으며
그것이 솔로몬 왕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동일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니라. 그에게 있던 통치자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통치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를 다스리는 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직무 수행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으뜸가는 직무 수행하는 자요, 또 왕의 친구요. 6절 아히살은 집안을 다스리는 자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공세를 맡은 자더라.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임명하였던 많은 통치자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서기관, 기록관, 군대장관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자를 다스리는 자, 집안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또 공세, 세금을 맡은 자들을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같이 그 작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바뀌면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바뀐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신분을 조회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청와대 정문 지키는 경호대 수위까지 말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일어서게 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권이나 정권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꼭 성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사 개편입니다. 그 인사 개편을 통해서 많은 담당자들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과거에 수고해왔던 담당자들이 실수나 잘못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직 새로운 왕권에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탁월한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세상 어디에서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비록 업무는 서툴더라도, 노하우는 없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태까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 기존의 업무를 익숙하게 수행하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충성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왕권에 맞는 방식으로 충성을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인사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그러한 일을 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물론 반역에 가담했던 아도니아 왕자나 요압 장군이나 베냐민 족속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처단을 했지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을 했지요. 하지만 그 외에 문제가 없었던 다윗의 사람들을 그대로 품고
그들과 함께 그의 왕국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난 통치자들의 목록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 다윗 시절부터 세워졌고 꾸준히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할럿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다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임명을 받아서 기록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시절 이미 요압 장군 아래서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리던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제 그를 승격시켜서 온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으로 삼은 것이죠. 또 역시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이전에 이미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솔로몬은 그들을 다시 재신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켜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섬겨왔던 연로한 신하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따스함과 겸손함이 심겨져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과거의 방식을 현재 신선하게 또 새롭게 적용시키는 분별력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나아가는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7절과 8절을 이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함께 일할 줄 아는 동역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12명의 직무 수행자를 두매 이들이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 음식물을 예비하되 각 사람이 1년 중 자기가 맡은 달의 양식을 예비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름들이 나열되기 시작해서 1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직무를 수행할 리더들이 이름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각 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1년 중에 자기가 맡은 달에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하여 음식물을 예비하도록 특별한 인물을 왕은 또 지정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배치된 직무 수행자들의 이름 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지파별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왕의 음식에 대한 임무를 맡기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자기 지역의 특산물과 수확물을 왕의 음식으로 준비하여 왕을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솔로몬 왕과 함께 만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적 환경과 제도를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직접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보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 교제를 함으로 그들의 생생한 삶의 스토리를 직접 더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큰 원동력과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솔로몬판 대신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신방을 한 게 아니고 지파의 두령들이 그 지역의 특산품과 음식들을 가지고 왕을 방문을 한 거죠. 이런 교제를 솔로몬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도적으로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하는 지혜에 그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능력은 탁월한데 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인데 그룹 프로젝트를 내주면은 그룹 프로젝트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그 아이가 자기만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마음과 힘을 모을 때 진정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통치에 처음부터 적용하여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 형제들과 함께 일을 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겸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었습니다. 왕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지도자, 자기 수하의 장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경하였고 그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힘을 솔로몬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지혜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 누구와도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신뢰와 사랑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21절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란 겸손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들을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20절에 무엇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 아래 수만큼 그 숫자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궁핍함이 없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즐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왕국들 또한 솔로몬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예물을 해마다 가져다 바쳤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웃까지도 이웃 왕국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이 축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함이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답사에서부터 앗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솔로몬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온 지역의 모든 왕들을 지배하는 왕들로서 모든 지역을 평화로 다스렸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전국의 모든 백성이 평안히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국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왕국의 천국의 모습을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명과 위로를 찾아 언제든지 찾아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땅을 평화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6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예비하는 지혜를 또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말들의 외양간이 4만 개나 있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게 참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가축이었는데 그 당시의 말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는데,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만 4만, 또 전쟁에 언제든지 상시로 대기를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병만 12,000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얼마나 늘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화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예비하는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때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하여 군사적 준비를 가벼이 함으로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엇인가를 열심히 예비하고 준비하면 참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믿고 살아야지 뭘 그런 걸 다 준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죠. 그거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축을 왜 해?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믿고 자식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핑계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는 건데 뭐 심을 필요가 있냐, 물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는 것. 그 성경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 주고 계신데요. 지혜로운 학생은 다가올 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자랄 훗날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지금 미래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1년, 다가올 5년, 다가올 10년, 더 멀리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요, 한때 교육부에서 허락을 막 잘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정원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정원을 늘리니까 학생을 더 받을 수 있었고요. 학생을 더 받으니까 등록금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등록금 수입이 올라가니까 선생님과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교직원을 뽑아놓고 덩치를 부풀려 놓고 시설도 확장을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죠. 이 전 세계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저출산화 현상되는 인구 절벽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학교들이 지금 폐교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초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세리토스 교회는 어떨까? 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지나친 낙관적 의견도 또 극단적인 비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그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준비보다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인생의 마지막 그 어떤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3000년 전 솔로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영원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라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29절로 34절의 말씀을 또 읽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29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또 가정의 기준이 되고자 삼는 말을 한 자씩 적어서 집에다 이렇게 딱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곤 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훈이라고 그러죠. 가훈. 여러분 가정의 가훈은 뭡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도 그 내무반에 가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무반 훈이 있죠. 그거를 이제 벽에 항상 붙여놓고 잘 때마다 그 구호를 다 함께 외치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요. 할 때는 팍, 쉴 때는 푹, 아주 군인답죠.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잘 때는 푹 자라 그 얘기 같아요. 할 때는 팍, 쉴 때는 푹.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가훈을 모시고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명언이라고 하는 건 남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섬기던 교회가 아주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고 그 오해를 서로 화해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과 상관없이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을 하고 결국 그분이 무수가 상책이다라고 하는 말을 속으로 나름대로 이제 하시면서 그냥 계속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만 하셨다. 그런데 정말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수상책, 아무것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보다 그냥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의 뭐라고요? 상책. 그러니까 나름 그분이 하신 이제 명언이고 잠언인 겁니다. 무수가 상책이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잠언을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무슨 잠언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런 명언 하나 남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다. 그리고 또 뭐 저희 교회 음악적 재능이 탁월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참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지도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 노래를
만든다는 것, 작곡을 한다는 것,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모든 지능의 종합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로몬은 1005편의 작곡곡을 썼다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솔로몬을 닮은 분들이 계십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무나 동물이나 정치적 주제나 사회적, 성경적인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라도 정말 재미있게 몇 시간씩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그래서 그냥 뭐 한밤중까지 앉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시면 막 빨려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마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에 있는 뭐 우술초부터 백향목, 물고기와 날짐승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식물학자이며 생물학자, 문학가, 그러며 또 건축에 박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늘의 지혜로 풍성히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34절까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에게 다 임하였는가? 그 많은 지혜들이 어떻게, 그 많은 지식들이 다 솔로몬에게 임할 수 있었던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바로 2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주시면서 또 그에게 뭘 주셨다고 했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같은 세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은 도시에서 큰 사람이고 저는 시골 중에 시골, 섬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은요, 자기 아버지 옛날 전쟁통 얘기를 듣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빗물로 씻고 그 빗물을 사용을 했다고요. 샘을 파면은 민물이 안 나오고 소금기가 섞인 물이 나와서 씻어도 이게 깨끗하게 씻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은요, 세숫대를 갖다 놓은 사람하고요, 큰 통을 갖다 놓은 사람하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집을 짓고 그 처마에다가 물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지붕 처마 밑에 물 뭐라고요? 이걸? 그 처마 밑에 물 받는 그거를 해가지고 그 물이 한 군데 전부 모이도록 해서 큰 물 탱크를 만든 사람하고 누가 그 물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일 마지막 사람이죠. 준비된 만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지식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넓지 않으면 그 주신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흠뻑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동쪽 지방과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아멘이 나오지 않나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꺼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한 미련한 것이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여전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지혜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30절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